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신앙 그 오해와 진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 성탄절의 유래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중 한 대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책의 15장이 원래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아니라고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을 뜻하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미사 혹은 그리스도의 예배에서 유래했다. 서방교회는 주후 4세기부터 이날을 공식적인 성일로 기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실제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라 이란의 태양신 미트라의 탄생 축전을 선교적인 차원에서 기독교 문화로 흡수한 것이다. 요 마지막 문장은 사실 이것만이 기독교의 성탄절의 유래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왜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켰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크리스마스의 정확한 날짜를 아무도 모른다. 앞으로 알려질 가능성도 희박하다. 복음서의 기자들은 그 중요한 날짜와 연도를 왜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사실은 그 날짜를 몰라도 신앙생활에 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생각해보자.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를 되새기지 못하면서 정확한 날짜를 기념한다면 그런 기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반대로 그 의미를 잘 기억하고 삶으로 구현하고 있다면 정확한 날짜가 뭐가 그리 중요할까? 연도나 날짜는 결국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일 뿐이기에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한 우리는 날마다 크리스마스를 즐겨도 된다. 성탄의 본질은 날짜가 아니다. 성탄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현재형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크리스마스 문화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맞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 된다. 문화는 지혜롭게 사용하면 되는 문제일 뿐 본질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담아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야말로 크리스마스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실제 태어나신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성탄절을 12월 25일에 지키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러한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한 책의 저자인 이민규 교수님의 설명처럼 성탄절의 본질은 날짜가 아니라 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 사건, 바로 이것이 성탄절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날을 성탄, 즉 거룩한 탄생이라고 부르면서 그로부터 4주 전부터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념했을까요?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였습니다. 마침 그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었습니다. 금요일 말씀 묵상 영상에서 저는 바울이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4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화평의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키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예수님에 관한 이 바울의 설명을 듣고 여러분 안에 감동이 일고 또 기쁨이 생깁니까? 예수님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이 딱딱하고 어렵기는 해도 제대로 알고 배운다면 감동이 벅차오르고 기쁨을 주체할 수 없게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성탄 설교를 준비하는 저의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시고 화평의 주님이신데 그것을 우리가 믿기는 하지만 그 믿음이 마치 외워서 머리에 남은 지식처럼 무미건조하고 식상한 종교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성탄절은 기뻐해야 하는 날이니까 기뻐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그 부담감으로 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보내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 담긴 그 의미를 어떻게 여러분과 나눌까를 고민하다가 올해 성탄 설교에서는 지난 2년 동안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빗대어 이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만 2년 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코로나19라는 이름의 바이러스에 직면했습니다.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몇 개월만 조심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곧 사라지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전 지구를 덮쳤고 지금도 계속 변이되면서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생활은 중단되었고 전파력이 강해 사람들 간에 만나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일이 되었으며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마스크를 쓰고 백신 접종을 통해 감염 확률을 낮추고 또 감염되더라도 위험도를 낮추는 것, 이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1년 전 각 나라마다 경쟁적으로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해 노력을 했고 또 계속해서 치료제 개발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 치료제가 없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2년을 보내고 성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간의 죄 사이에 비슷한 점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 아래에 있고 아직도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해결책이 없고 또 그 감염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즉 의인은 없나니 모두가 죄인이라는 그 말씀이 로마서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없고 죄의 결과 역시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나 치료제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이 일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백신 또는 치료제는 100%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만약 이러한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왔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교리적 정의나 설명이 와 닿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완벽한 백신,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치료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맞이했던 성탄절과는 조금 다르게 이 성탄절이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는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태어난 그 아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주,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뉴스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지금까지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뿐 아니라 앞으로 나오게 될 모든 변이 바이러스까지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들렸다면 전 지구가 들썩이고 모두가 환호하지 않았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하고 치명적인 죄에 대한 완벽한 백신이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전한 것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에 천군은 하늘의 군대란 뜻으로 천사가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할 때 마치 군대처럼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천사들의 찬송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설명은 2년 전 성탄절 설교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연구실에서 큰 프로젝트를 계획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그 계획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모든 연구 실원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그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러한 결과는 그 연구 실원 모두의 자랑이지만 특히 그 프로젝트를 총괄한 교수님에게 가장 큰 영광이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지배 아래 살던 인류를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구체화되었음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전 인류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지만 그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할 그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불가능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예수님의 태어남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라고 찬송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그 소식은 앞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태어나심과 또 앞으로 죽으심을 통해 누리게 될 평화는 온 백성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만 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것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만 구원받고 평화를 누린다란 의미입니다. 제 설명이 조금 복잡합니까? 제가 조금은 거칠게 그러나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어떻게 좀 표현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함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함수의 정의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x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온 백성은 공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바로 치역, 함수 값으로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더 쉽지 않을까요?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만 구원받고 그들만 하나님의 탄생을 기뻐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두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 감염 위험이 떨어지고 감염되더라도 위독한 상태로 가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백신을 믿고 맞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정부를 비판하던 언론이 후에는 백신을 믿을 수 없다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백신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라고 하면서 이 백신을 적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가짜 뉴스에 속아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백신이 좋고 또 곧 상용화될 그 치료제의 약효가 좋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코로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백신과 치료제를 믿고 접종하고 복용해야만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우리 각자가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에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만이 구원의 감격 속에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이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강하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첫째로, 익숙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께 기꺼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상반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 소식을 전한 후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목자들이고 그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천사들의 이야기를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고 그들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확인하러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의 선택은 이러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하반절에서 16절입니다.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목자들은 그들에게 허락된 첫 성탄절을 헛되이 흘려보내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은 구주 탄생 소식을 들은 직후 빨리 그 현장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천사들이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이 믿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익숙한 삶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기꺼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삶의 중심을 세상에서 예수님께로 옮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진심으로 주님 오심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16절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성경에는 첫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한 인물로 이 목자 외에 동방박사가 있음을 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들과는 달리 목자들을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예수님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16절 마지막에 찾다로 번역된 그리스어의 의미는 반복해서 힘써 찾다 이런 뜻입니다. 즉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알려진 베들레헴에 가서 곧바로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아기를 찾기 위해 만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란 그런 의미입니다. 비록 그 당시 베들레헴에 아기를 낳은 집이 몇 없다 하더라도 목자들은 주소를 갖고 그곳에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수고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삶의 중심을 세상에서 예수님께로 옮기고 평소에 읽지 않던 성경을 이제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안 하던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은혜가 쏟아지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들이 곧바로 일어난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세상으로 옮겨가고 성경은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읽어주는 것을 듣는 것으로 전부가 되고 기도는 광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목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익숙한 자리에서 속히 떠나 빨리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옮겼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찾고 또 찾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의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목자들은 천사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들었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날 때까지 찾고 또 찾아서 자신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그 소식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들이 믿고 확인한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목자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청취자에서 전달자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백신의 효능을 믿는 사람은 백신을 접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백신을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백신의 효능을 설명하고 또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님 뿐임을 알고 또 믿는다면 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고 일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힘써야 하는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우리들의 베들레헴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은 빵집이란 뜻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라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야 할 우리들의 베들레헴은 바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곳은 먼저 예배의 자리이고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의 발걸음이 머물던 섬김의 자리이고, 세상 사람들은 외면했지만 주님의 시선이 머물던 낮은 자리, 객과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는 사회적 약자들,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 아니겠습니까? 성탄 예배는 마치 천사가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던 그런 자리에 해당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마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성탄 예배의 이 자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목자들은 천사에게 들은 그 소식을 믿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성탄 예배는 4주 전부터 시작한 대림절로부터 성탄절 이 예배까지 성탄 시즌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전하는 믿음 생활의 시작이 바로 이 성탄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12월이 한 해가 끝나는 연말이지만 교회력에서는 대림절이 한 해의 시작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탄절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나 치료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으로 여기신다면 이제부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새해에도 우리의 예배는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욱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과 소망을 품고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도록 개인 기도와 말씀 묵상에도 힘씁시다. 더불어서 주님의 시선과 발걸음이 머물렀고 지금도 머물고 있는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그곳에서 우리 주님 탄생의 목격자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매일매일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날마다 기쁘고 복된 성탄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모두 연구실을 떠나 지금까지의 삶을 접고 전도자로 혹은 저처럼 목회자로 살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자신들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베들레헴에 머물지 않고 자신들 원래 삶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목자들은 베들레헴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베들레헴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이며 복음 증거의 현장임을 잊지 맙시다. 2022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의 사람, 이 땅에서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1년 송년주일로도 지킵니다. 지난 주간 지인들에게 받은 성탄 카드와 신년 인사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카드가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런 카드였습니다. 이 카드에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1년은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 만큼 모든 이들에게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글귀가 제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이 곧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무능함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에도 실패와 아픔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12월 23일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골로새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구절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빚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12절에 나오는 기업은 성도들이 받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즉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 바로 이것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불평과 원망거리가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하나를 꼽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불평과 원망을 덮고도 남을 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이기에 장례식장에 많이 가봤습니다. 슬프지 않은 장례가 없지만 특별히 슬픈 장례는 어린 자녀의 죽음에 관한 장례식입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에 참석했던 장례식은 자녀의 장례가 아니라 어머니의 장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장례식 가운데 가장 슬픈 장례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기도했던 우리 교회 출신의 졸업생의 어머님은 몇 개월 전에 간단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악화되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중환자실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전혀 죽음을 예상하지 못했고 또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망연자실한 상태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그 졸업생과 장례식장 입구에서 제 아내와 함께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마음을 추스르고 고인의 영정 앞에 섰을 때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소리에 저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찬양이라서 낯설기도 했는데 제가 당황한 진짜 이유는 그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찬양의 가사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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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장례식장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억울하고 슬픈 어머니와 이 아내의 죽음 앞에서 유가족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장례식장에서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 것이 그 모든 억울함과 그 모든 슬픔을 덮을 만큼 큰 감사의 제목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장 슬픈 이 장례식, 그러나 가장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이 장례식을 경험하면서 이 가정이야말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의 의미를 잘 알고 매일매일 성탄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온 가정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21년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아프고 힘든 기억뿐이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힘들었던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2022년 새해에 대한 전망이 암울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새해의 첫자락에서 소망을 품고 이 한 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